사사기 21장 13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한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마지막 내용인데요. 여전히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에서 얻은 여인들은 40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모자라는 200명을 더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딸을 스스로 내어주면 그들이 맹세한 것을 어기는 것이 되므로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데 실로에 춤추러 오는 여자들을 숨어 있다가 베냐민의 200명 남자들이 자신들의 신부가 될 여자들을 납치해 가는 그렇게 납치해 가라고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딸을 맹세한 대로 베냐민에게 준 것이 아니고 납치를 당한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의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저주받지도 않고 또 너희들이 모자라는 200명의 아내를 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방법, 편법이죠. 그 편법을 이제 의논해서 이제 그대로 실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구절구절마다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그 숨겨진 구절들을 찾아서 그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발견하고 사사기가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어요. 그 뒤에 왜 룻기가 나오고 사무엘 상하가 나오는지 그 이유를 이제 사사기에서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이제 우리가 평화하자. 이제 전쟁 끝났다. 더 이상 우리가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평화를 선포하는데 그 평화의 소식을 들었던 장소가 림몬 바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림몬이라고 하는 뜻이 석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석류는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과일이 석류입니다. 근데 이 바위라고 하는 단어가 쪼개진 바위입니다. 쪼개진 바위. 성경에 바위라고 하는 단어가 추루, 셀라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추루는 그냥 바위입니다. 그냥 바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그때 그 바위는 추루입니다. 추루. 근데 민수기에 가면 그들이 40년 광야를 마치고 또 한 번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모세가 바위를 지팡이로 2번 칩니다. 그때 그 바위는 셀라입니다. 쪼개진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번 쪼개진 바위는 더 이상 쪼갤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쪼개져서 이미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그리스도께 명령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바위를 2번이나 내려치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사건 자체로만 보면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율법의 사고방식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도 사망도 저주도 다 끝났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계속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내가 스스로 율법에 의해서 거룩해지려고 그러고 계속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공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게 모세가 2번째 바위를 쳤던 실수와 똑같은 반복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여기서 나오는 바위는 셀라, 쪼개진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석류, 쪼개진 바위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석류도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쪼개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셀라 바위도 나와요. 거기에서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세 가지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인간의 불행은 딱 세 가지입니다. 뭐 돈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아파 불행한 게 아니고요. 인간의 불행은 딱 세 가지.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늘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 세 가지가 해결되면 우리는 불행이 끝난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진리 안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랑받지 못할.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엄마가 나 미워할 거야.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아빠가 나 미워할 거야. 싫어할 거야. 이런 두려움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학교 가면 이제 선생님한테 사랑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또 친구들한테 사랑받으려고 요즘 애들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관심받고, 예, 그런 걸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끝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요단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관심 받려고 하는 그 태도는,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아직 우리 안에 확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100% 이제는 사람의 관심이나 사랑에 대해서 뭐 더 이상 거기에 갈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100%의 인간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진리 안에서 내가 왜 자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할까? 그런 노력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거기에 계속 굶주려. 그게 인생에 중요한 거죠. 그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랑을 대체하는 사랑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 못 받으면 그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셔야 돼야 되는 거지. 부모에게 사랑 못 받은 사람이 뭐 아내한테 사랑받는 거, 남편 사랑받는 거, 그게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내가 선생님한테 사랑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한 거, 뭐 친구들이 아무리 나를 사랑과 인정해도 그거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한 부분은 그 당사자가 와서 나에게 그 사랑을 다시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미 부모님 돌아가셨고 뭐 선생님 학교 다 졸업했는데 뭐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왜 그때 나 사랑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따질 거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항상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계속 누군가에게 자꾸 보상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 뭐 가정에서 받지 못한 사랑, 학교에서 받지 못한 사랑. 우리가 속한 어느 공동체에서 계속 그걸 자꾸 요구하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그렇게 평생 살아가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랑을 다 완전하게 100% 대체할 수 있는 사랑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진실로 진리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 그 진리 안에서 우리 안에 적용하여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받지 못한 사랑 더 이상 갈구하지 않아요. 예. 어쨌든 인간의 불행은 내가 사랑받지 못하다. 내가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노력해도 내가 딱 한 번 실수하고 딱 한 번 잘못하면 내가 또 실망, 또 미움받는구나. 이게 인간의 불행이라니까. 불행이 뭐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불행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불행인데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난 거예요. 네,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의 사랑, 사람의 관심, 사람의 인정에 너무 여러분 갈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끝났다니까요. 진리를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여러분 그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무슨 뭐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일을 해서 그런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무슨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어요? 기준 자체가 다른데? 여러분이 뭐 무슨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요구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구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내용이 제가 늘 말, 믿음은 내용이 있어야 된다. 뭘 믿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는 일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걸 나한테 주셨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을 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하나님의 실망이 될 만한 일들을 내가 수없이 많이 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이미 사랑받는 자요 기뻐하심을 받는 자라고 하는 삶을 사셔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리로 믿고 적용하시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그러면은 우리가 뭐 사람의 사랑이나 사람의 기쁨이 되면 좋지만 뭐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보세요.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만 때로는 자식이 또 밉기도 하고 싫기도 하잖아요. 자식도 그런데 내가 난 자식도 내가 100%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자식을 온전하게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남들한테 끊임없이 사랑받을 수 있는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에 여러분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드러내는 건 사랑받기 위해서나 그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축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지 뭘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아서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부유한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부자만. 인생은 부자만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는 거예요. 돈 부자든 지식 부자든 뭐 건강 부자든 뭐 부자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사랑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 부자니까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사람들 덮어주고 사람들 용서하고 사람들 이해하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셨던 그 진리 안으로 하나님 더 들어가게 하시고 그 진리가 내게 더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불행은 뭐냐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이 한 달 필요한 생활비 여러분 하루에 8시간만 일하면 충분히 번다 라고 여러분이 확신하면 뭐 우리가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일은 좀 힘들어. 내가 8시간만 딱 9시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면 나는 이제 내 한 달 내 필요한 돈 내가 충분히 벌 수 있다. 뭐 그러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내가 하루 8시간 일해도 내가 이번 달에 내가 원하는 내가 세운 내가 정한 그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더 일하죠. 1시간 더 일해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2시간 더 일하고 3시간 더 일하고 그 스트레스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공부를 하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공부하면 되죠. 근데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집에 와서 또 늦게까지 더 보충학습 해도 내가 이번에 성적이 올라갈지 시험을 잘 볼지 확신이 없잖아요.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게 불행이라니까요. 그게 불행이니까요. 그런데 마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기업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죠.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뭐 걱정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생존의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끝난 거예요. 세 번째가 벌 받을까 봐.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교회 빠지면 벌 받을까 봐.
뭐 죄 지으면 벌 받을까봐 늘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예. 이 인간의 세 가지 불행이에요. 근데 그게 끝났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절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이 13절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고 600명 가운데 400명은 해결이 됐는데 200명이 해결 안 됐으니까 200명이 기업을 못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좀 방법을 간구하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라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라짐. 성경에서 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단어는 되게 언제 쓰이는 단어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도말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도말하다, 죄를 도말하다, 그 죄를 닦아낸다, 깨끗하게 씻어낸다, 죄를 지워버린다, 이런 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진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사라짐이 없으리라. 이 말은 심판이 없다는 뜻이에요. 심판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심판이 우리 인생 안에서 어떻게 끝납니까? 그리스도가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거죠. 여기에도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심판이 끝났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받기 싫어서 이 편법을 쓰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저주가 어디에서 끝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끝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난 게 뭐냐? 죄가 끝났죠? 죄가 끝나니까 사망이 끝나는 거예요. 죄가 끝나니까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죄가 끝나니까 불행이 끝나는 거예요. 죄가 끝나니까 어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끝났는지를 아셔야 돼요. 무엇이 끝났는지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고 불행도 없고 어둠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셔서 저주를 받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예수님이 저주가 되셔서 그 십자가 나무에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그리스도의 사역이 숨겨져 있죠. 자, 또 2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실로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춤추러 나온다. 이 춤춘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게 출산하지 못한다, 해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는,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 즉 자녀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자녀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일로 인하여 그들이 이제는 다시 잉태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실로라고 또 얘기해요. 정확하게 실로를 설명해 줘요. 실로, 어디에 있는 실로다라고 설명해. 자, 그 실로는 제사장이 있는 곳이고
그럼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 하늘 제사장이 있는 곳에서 거기로부터 하늘 성소로부터 뭐가 오는 거예요? 이제는 춤추는 일, 즉 출산하고 해산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 이 산고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여기 나오는 춤추는 자를 번역한 헬라어예요.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이삭 자녀가 없는 이삭 그 사라의 내용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는데 그 이삭을 죽이려 할 때 그 이삭을 죽이지 않고 뭐가 옆에 준비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 구약에서 나오는데 성부의 역할을 하는 게 아브라함이고요. 성자의 역할을 하는 게 이삭이고 성령의 역할을 하는 게 야곱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요. 이삭은 아들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고 야곱은 성령의 사역. 그래서 다르잖아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왜 항상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 아버지 많은데 왜 이 사람이 대표예요? 이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성부의 사역, 이삭이 성자의 사역. 이삭 보세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받잖아요. 이삭은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야곱은 계속 당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성령은 오늘 우리를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이삭을 계속 다루시잖아요. 계속. 아버지 집에서 다루고 외삼촌 집에서 다루고 야복강에서 다루고 세겜에서 다루고 흉년을 통해서 다루고 계속 다루잖아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구약에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라고 하는 것은 이삭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 21절입니다. 그렇게 하늘 성소로부터 자녀가 주어지는 거죠. 자, 22절에 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은혜가. 그러니까 그 보쌈당한 딸들의 부모가 와가지고 항의를 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딸 보쌈에 갔냐? 빨리 내놔라.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줬다.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우리에게 당신들이 선물했다라고 좀 그렇게 여겨주면 안 되냐. 우리를 궁일이 여겨서 우리가 기업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으면 우리의 기업이 끊기는 거니까. 그 기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그 어떤 땅이나 뭐 이런 것들을요, 자기들이 재산 불리는 거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우리의 부와 성경의 부가 개념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세상의 부는요, 그냥 어떻든 많이 쌓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의 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50년마다 다 세팅이 되시잖아요. 6대 때잖아요, 6대. 하나님이 내게 땅을 주셨어요. 이 땅은요, 땅이 소유자가 나인데 이거를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성경의 땅의 개념은 사고 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가 아니라 내가 소유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유주예요. 내가 누구에게 사고 팔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땅에서 내가 거기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경영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아무것도 못 벌어먹어. 근데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 땅을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형태는 팔아요. 그게 롯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민 갈 때 땅 다 팔고 그 돈 챙겨가지고 이민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은 반드시 내가 다시 사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영구히 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임시로 내가 이 땅을 좀 담보로
담보로 주고 일단 그 돈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내가 다시 사업을 해가지고 다시 일어서 가지고 다시 성공해서 다시 그 땅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사와야. 근데 다들 그렇게 성공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50년, 신년이 되면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 리셋되는 거예요. 다 리셋돼요. 이유 없어요. 리셋돼요. 그거 안 지켜가지고 바벨론 간 거예요. 그거 안 지켜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리셋이 되면 이거를 정확하게 지키면 빈익빈 부익부는 없어요. 그 사회에는. 예. 근데 이거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안식년도 지키지 않고 땅을 계속 쉬게 해야 되는데 땅도 쉬지 못하게 하고 희년도 지키지 않아서 부자는 계속 부자, 가난하면 계속 가난하고 부가 상속되는 거예요. 가난이 상속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게 부란 말이에요. 그 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잊지 못하는 건 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단순히 내가 먹고 살 게 없고 자녀들에게 줄 땅이 없는 그런 염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마땅히 주신 그 기업인데 이 기업을 내가 자손에게 주지 못하는 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이 우리에게 딸을 선물로 줬다고 그냥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당신들의 딸을 보쌈이라도 해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기업에 관한 문제이니까 그 시각 그 믿음 안에서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좀 이해해 주면 안 되냐 이렇게. 그러니까 별말 말 못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거지 그냥 단순히 아내가 없어가지고 남의 딸 이렇게 숨었다가 보쌈해가는 그런 개인적인 욕망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의 관점에서 하는 일들이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별말 없잖아요. 별말 없잖아요. 다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아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그죠? 거기에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라는 기업을 잃어버렸잖아요. 다 죄로 인하여. 그죠? 하나님이 그 기업을 은혜로 다시 주시는 거, 회복하시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 안에 그 모든 인생의 기업들이 회복된 거예요. 회복.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부자는 예수 부자지 돈 부자가 아니에요. 돈 많이 가지는 걸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하시죠? 그건 부자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부유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쨌든 자,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사기 마지막 이 사건 통안에서 사사기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이 사건 속에서 계속 구절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숨겨놨어요. 그거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사기 전체의 문제의 핵심이 뭐죠? 마지막 절에 나오죠. 마지막 절에 뭐라 해요? 사사기 전체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딱 얘기합니다. 사사기 전체 문제가 뭐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문제는 뭐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안에 왕으로 오셔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딱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신, 우주적 왕이신, 참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왕노로 타시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왕노로 타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문제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딱 끝나고 뭐가 나온 거예요? 룻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룻기.
이세의 할머니 룻이 나오는 거예요. 밝히잖아요, 거기서. 이세가 보아스와 누구를 낳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세가 나오면서 다윗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누가 나와요?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나오요. 사울 왕이 나오잖아요.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사울 왕은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다윗 왕은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의 왕과 은혜의 왕을 딱 대조시키는. 그래서 그 은혜의 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신 성전을 짓는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성경 안에서, 그래서 사사기의 순서가 이런 거예요. 성경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룻기에서 세 여자가 나오잖아요. 잉태하지 못하는, 출산하지 못하는 세 여자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잉태하지 못하는 두 여자, 오르바와 룻이 나오면서, 오르바는 가잖아요. 룻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룻을 통해서 이세가 나오고, 이세를 통하여 다윗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족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하에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 왕의 이야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짜 왕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왕이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왕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선물을 받은 인생이에요. 남은 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왕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내가 왕 노릇하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인생 안에서 왕 노릇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믿고, 그분을 왕으로 대접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그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왕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오늘 우리 인생에 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인정하며, 우리가 더 예배하며, 더 찬송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내 인생에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